기쁨의 예배로 또 기쁨의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잔치에 나오기로 결단하고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그 식탁의 교제 아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차가워 목사님과 20명의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미랄교회 그 창립 예배를 위해서 지난 목요일날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 돌아오는 목요일날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또 여정들 속에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이들 안전하고 즐겁고 또 주의 크신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소서라고 잡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쨌든 싸운다는 거죠. 누가 싸우는가? 말씀과 내가 싸우고 있다. 내가 말씀과 싸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내 안에 공존하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 나의 마음이 이 죽음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은 이기고 지는 싸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과 판단과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나의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데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이기다가 또 지고 이 싸움을 계속 반복하는 이 바울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이기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런 탄식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그 고백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생명 얻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읽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바짝 붙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비유. 또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고 기뻐하는 비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읽은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서 기뻐하는 비유.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지 않고 천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고 배신자 같이 어울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교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신들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행동,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듣는 그들에게 되질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너희들도 이 식탁의 교제에 나와 함께 기쁨을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얻고 이곳에서 떠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을 쭉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면 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좀 더 하다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오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자기 실속 챙겨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돈과 방탕한 삶,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유혹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직책을 얻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일정량을 상납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만 상납하면 얼마를 걷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맞춰서 걷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걷어서 그래도 수고비 정도는 조금 챙기시겠습니까? 세리들의 수준은요, 조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로마의 어떤 압제와 핍박 속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데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게 해서 삶을 힘들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리들은요, 가진 것이 풍족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볼 때 얼마나 얄밉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조차 싫었겠습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 다시 돌아올 것 생각하고 예상하고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 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 나라와 동족을 다 팔아먹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막상 그 삶이 점점점 그에게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누리던 부와 명예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변의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고 배신자 취급하면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고 그들과 식사해 주었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서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겨먹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겨먹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나 재산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돈 딱 받아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뜻 져주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멀어져 갔어요. 말씀이 나를 이긴다는 것, 내가 말씀을 이긴다는 것은 말씀을 이기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기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요? 멀리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와의 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바깥에 떠나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팔아먹고 진짜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하게 돼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모습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에게는 참 품꾼도 많고 이렇게 고생하느니 아버지의 아들 대접은커녕 품꾼이라도 받아주신다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이겼을 때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겼을 때는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나니 내가 아버지께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그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나의 소유를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나의 재산에 손해를 미친 것 때문에 그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 아들됨을 인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죄를 자복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기면 아버지 곁을 떠나지만 말씀이 나를 이기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말씀을 이겨먹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의 말씀이 너를 이기고 너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지금까지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어떤 인생들을 살아왔든지 간에 일단 돌아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너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접을 받게 되었고 세리와 죄인들 역시도 아버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 아들은요, 그동안 잘 붙어 있었어요. 잘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묵묵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말씀을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이 그를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를 향해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먹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도망가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어떻게 밝게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이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막 소리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지금껏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거 하고 다 따르면서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소유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평강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소유가 나의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소유를 손해나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그 소유로 나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소유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억눌렀고 계산하게 했고 다른 일을 판단하게 하면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갚아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집안 다 말아먹고 온 저 동생에게,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정작 누리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기쁨과 평강, 감사, 하물며 염소 한 마리도 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인생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운 데서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그 아동부, 초등학생 아이들 사역을 5년을 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달란트 잔치 혹시 많이 해보셨나요? 달란트 잔치를 하는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모습과 그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참 밝히 알게 돼요. 기존의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송하라고 하고 또 모험적인 행동을 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고 또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석하면 1달란트, 암송하면 1달란트, 오늘 너 예배 잘 드렸으니까 1달란트, 너는 새 친구 데려왔으니까 너는 5달란트. 그렇게 아이들은 열심히 달란트 모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이 줄 상, 그리고 그 재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복종시킵니다. 그것이 주는 어떤 상 때문에 자신들이 하기 싫은데, 사실은 하기 싫은데 달란트 그거 받고 싶어서, 그거 받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어서 나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달란트 잔치가 이제 다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달란트를 막 세 가지고 이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 오늘 처음 온 친구에게 갑자기 달란트를 막 주려고 세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선생님이 제게 얼마나 주나 유심히 지켜봐요.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뭐 입장은 다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상처받지 않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아이들은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모은 열심히 모아요. 죽을 똥살똥 하면서 모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런 이 달란트를 이렇게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걸 보면 아이들도 화가 나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한마디 더 하죠. 자, 오늘 처음 온 사람부터 선물 사도록 하자. 애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아이들은 이미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선생님들이 막 선물을 깔아놓고 놓고 있으면 이미 다 봐요. 선생님 이건 얼마예요? 다 계산합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요거 사야지 라고 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선생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중에 가라는 겁니다. 그 애들이 초조해져요. 어떡하지? 나는 저걸 꼭 사야 되겠는데, 시작하면 나는 저 상품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새로운 친구 먼저 사야 된다니, 그 친구가 저걸 냉큼 집어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보는 눈 다 똑같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비슷합니다. 애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지없이 새 친구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화가 나죠. 열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기 이제 달란트 안 모으겠다고. 이거 모으면 뭐하냐고. 살 수도 없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살 수도 없는 이거 내가 죽어라고 모았는데 이거 뭐 할 수도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나도 새 친구 할 거라고. 누가 나 좀 한 2년쯤 뒤에 나 좀 전도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참 재미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식사하고 기뻐하는 것 왜 수군거렸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더 잘한다 칭찬해주고 더 맞아주고 더 격려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뒷전이고 세리와 죄인들, 저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식사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기관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늘 붙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도 소유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기겠다고 그 마음이 불쑥 일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서기관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터도 주었고 소망도 주지 않았니? 그런데 이 아들은 그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 너는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손해 입은 것들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게 참 기쁘다. 그 아들이 변화되고 그 아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붙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갈 그 삶을 살아갈 것들이 난 참 기대가 된다. 난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 기쁘고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 너무나도 고맙다. 나의 것이 언제나 너의 것이었다. 왜 내가 너에게 해주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니? 내가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을 기뻐하는 기쁨, 아버지가 기뻐한다면 너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없니? 그 아들이 다 털어먹은 그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를 바라보지 말고 그 둘째 아들의 존재, 아버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존재를 생각한다면 네가 이 자리, 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니? 이 자리에서 너도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즐겁게 먹을 것을 먹으며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제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은 식탁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이 너희도 다시 말씀을 너희가 이겨먹고 다시 멀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갈 것인지, 그 식탁을 박차고 떠나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식탁,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초청하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식탁을 차려놓고 그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떠나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쉽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해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너무 보기 싫어서 품꾼으로도 받아주지 않는 건 아닐까? 괜히 거기에서 더 미움받고 이런 모습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말씀이 이기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딛고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존재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도저히 내가 그 자리에 합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자리에 함께 앉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나를 이기면 나를 아버지의 존재로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어떤 소유에 대한 나의 관심과 관점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가 나의 잔치가 되고 아버지의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동생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만, 나의 의로움, 나의 헌신, 내가 참고 인내한 시간, 나의 실수, 연약함, 아버지께 드린 실망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들을 불편하게 해도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내 생각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풍요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얼마나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약속 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얼마나 개인적인 스케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불편함을 딛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쁨의 잔치에, 기쁨의 식탁에, 이 기쁨의 예배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면,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주일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이 천국잔치 기쁨의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풍요 속에 거하는 모든 부가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